자다가 있는데 계엄령이 선포되지를 않나. 지금 뭐 온 나라가 시끌벅적합니다. 근데 문득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 인간이 비상식적인 일을 하고 뭔가 자기의 그 역할과 재량을 발휘하지 못할 때에 그 정신을 잡고 있는, 그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그런 세력이 마귀의 괴율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내가 그 중심을 잡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탓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좌다보다 할 필요 없고 우리는 우리 신앙 붙잡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굳게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피해간다 이 말이에요. 그걸 구원이라 그럽니다. 그걸 구원이라 그런 거예요. 심판을 피해간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은 아주 중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5장에 마태복음의 핵심이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 4장까지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당하시고 또 모든 것을 하셔서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난주에 예수님이 내가 앞으로 뭘 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뭘 할 거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백성들을 고치는 사역을 하실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러고 난 뒤에 5장에 와서 제일 먼저 뭐를 하시는가? 뭘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두 번째, 세 번째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복음을 전파할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 없이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바로 예수님이 세 가지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기적을 바라고 이적을 바라고 뭔가 보여줘 봐라 하는 것은 가장 믿음이 빈약한 사람이 하는 행동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안 믿겨지니까 보여봐라, 믿기지게 해봐라, 기적 이렇게 봐라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 자체를 받아들이게 되면 기적과 이사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 당연히 되어질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게 먼저 와야 거기에서 믿음이 돈독해지고 기적과 이사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거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역순으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순서가 되는 겁니다. 자꾸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장 먼저 잘 배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두 번째, 세 번째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게 3년 동안 무엇을 하게 만드셨는가? 이 땅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는 예수님 오셨을 때는 신약 성경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인용된 말씀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 말씀이 시행되어지고 행해지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땅에 나온지라. 그래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말하는데 누가복음에는 어디서 가르쳤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예, 누가복음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어디에 서셨어요? 평지에 서셨죠. 마태는 산에 있다 그러고 누가복음은 평지에 섰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겁니다. 평지에 선 것도 중요한 건 아니고 산에 선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굳이 누가는 예수님께서 산에까지 올라가서 가르쳤다 이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편하게 평지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은 어디에도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 설명을 한 거고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더 정확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조용하게 산상수훈, 그래서 산상수훈이라 그러죠. 이것을 설명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산에서도 바다에서도 들판에서도 집에서도 또 성전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다.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전할 말씀이 뭔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무엇이 따라온다? 복이 따라온다 이 말이다. 복. 하나님 나라가 임해졌을 때에 복이 따라온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은 저와 여러분들의 각자의 마음에 임한다는 것을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은 우리가 재물을 많이 얻고 우리가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벌써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설명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첫 번째 복이라고 합니다. 3절에 첫 번째 복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기서 심령은요, 내 마음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말합니다. 사람의 영혼. 그리고 가난하다라는 말은요, 배가 고프다, 목이 마르다 이런 뜻이에요. 배가 고프다, 목이 마르다, 가난하다, 목이 마르다, 배가 고프다. 그래서 내 마음에 세상에 대한 욕심과 세상의 사모함이 가득한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찾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찾아가게 돼 있죠. 그러나 이 세상이 가치가 없고 이 세상보다 주님이 더 귀하고 하나님 나라가 더 귀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안 되는 듯한 사람들은 무엇을 찾는가? 영적인 것을 사모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한다.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진리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도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잠언서 8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쉽게 그냥 시간 나면 찾아야 됩니까? 간절히 찾으라 그래요.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는요, 간절히 찾는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만족하는 하시고 또 줄인 영혼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혼이 줄인 자들, 가난한 자들은 말씀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첫 번째 복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시고 진리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주님이 와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신다면,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심령이 있다면 이 땅에서 내 마음속에서 주님의 천국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거를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면 두 번째 말씀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누굴까요? 애통하는 자는 우는 자들입니다. 우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깨닫게 돼 있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얻으면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때껏 내가 살았던 내 삶과 내 모습에 대해서 뭘 하느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를 때는 내가 주가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이 복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오니 내 삶이 바뀌어지고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내 모든 삶의 모습과 내 삶의 관습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는 겁니다. 위로를 해주시는 거. 그래서 이 죄가 드러나게 될 때에 그 죄를 회개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애통함인 자를 위로해 주신다. 그래서 이 위로받는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위로받는다는 단어가 뭐냐? 헬라어로 말하면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예요. 파라칼레오. 위로받는다. 위로한다는 말은 곁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말씀을 깨닫고 애통할 때에 곁에 오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근데 나중에 누가 보내주느냐?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그래서 보혜사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파라클레테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클레로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의 다른 이름이 바로 뭡니까?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위로자. 우리가 애통하고 회개할 때에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이 임하신다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보혜사 성령이 내 죄를 회개할 때에 어둠은 물러가고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위로해 주신다. 그래서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은 위로자가 됩니다. 그래서 위로하게 되어준다. 우리의 곁에 오셔서 들어주시고 친절히 대해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성령의 역할이 되는 거죠.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우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곁에 오셔서 지켜주시는 그런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 어떤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분의 위로를 받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은 또 세 번째 5절 들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온유하다는 뜻을 해석해드리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않고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는 것을 온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참 마음에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있죠. 마음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한 사람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용서하라 그래요. 그래서 아까 우리 강도사님 말씀하실 때 원수를 사랑하라 기도하실 때 그 단어가 나오는 걸로 기억되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내 주위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같이 주고받고 음식을 받고 하는 거는 누구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저 사람은 내가 음식 주기도 싫고 뭐도 해주기도 싫은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기가 내 의지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온유한 마음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무슨 복을 주시냐?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떤 들은 간증 중에 보면요, 정말 자기가 싫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격동을 주시더래요.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빌리라 그러고, 내가 볼 때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꾸 그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가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가서 그 사람에게 잘못했다 용서를 빌고 그 사람에게 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권사님이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이 물질을 보고 주셨다는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하나님이 물질 얻는 복을 주셨다면서 그 간증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복을 받을 때는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꼭 용서받겠다고 그 간 게 아니라 거기 가겠다고 먼저 결심하고 결단한 그 중심을 보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저 싫은 사람에게 가겠다고 마음먹은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높이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내 마음으로는 용서 못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마음 먹는 그 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그 순간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는 뜸을 들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 먹는 그 순간 그 즉시 모든 것을 집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만 살펴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먹는 거라는 것은 내가 다음에는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즉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10절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여러분, 세상에서 있는 모든 악인들이 영원할 것 같죠? 하나님 보실 때는 잠깐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쓰시는 것이고 잠깐 동안 쓰시는 것이지 이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워버리십니다. 그래서 악인을 미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11절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온유한 성격을 가지면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내 주위에 사람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져요. 아무리 내게 와서 욕을 하게 해도 나는 웃으면서 그러십니까? 예,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옳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요, 화를 내는 사람이 웃고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한번 이런 말씀을 실천하셔서 이 기업의 복을 받아 누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다 받으시고 결국 이 온유한 자들은요, 옳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고 옳기 때문에 참고 기다려서 하나님의 주신 기업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치 속에서도요, 여러분들 그들의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 하는 게 정치인들의 표현입니다. 요번에 봐도 알지 않습니까? 누구 특정인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서로 누구를 끌어내리고 누구를 끌어내려서 저 바닥에 밀어넣는 것이 그들의 목표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올라섰을 때에 잘 되는가? 그 사람도 결국에는 나중에 털어서 문제가 나오면 그 사람도 그 길을 가게 되는, 계속 그 길을 밟고 있잖아요. 이게 정치인들의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을 모르는 살아감들의 방법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꺾고 저 사람을 이기면 내가 잘 되고 이기고 내가 잘 될 것 같지만 결국은 나도 그 상황을 겪었을 때에 똑같은 일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볼 때에 온유함으로 대한다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한번 용서하면 언젠가는 나도 하나님이 나의 행위를 보시고 나를 용서할 때가 온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빼앗기지 않는, 기업을 빼앗기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된다. 그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름을 당할 것이요. 여기서 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과 음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하게 될 때에 배부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갔더니 영적인 배부름과 육적인 배부름도 같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배부르게 된다는 말은 조금 더 부드러운 표현을 하면요, 다윗이 썼는 꼴을 먹여준다 이 말이에요. 예. 다윗이 하는 여호와는 내게 꼴을 먹여주시며 그랬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내게 꼴을 먹여주시니 이런 표현을 썼고요. 또 시컷 먹는다, 만족하게 된다. 좀 더 부드러운 표현은 부족함이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부족함이 없게 된다. 구약의 표현대로 보면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물된 동상처럼,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는 언제나 물을 빨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늘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물된 동산처럼 살게 된다.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배부름을 것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그 의를 사모하는 자들은 결국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배부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되면 평생에 배고픔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배부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7번째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대할 때에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대할 때에 긍휼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을 받을 수 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이 뜻이죠. 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될 때에 그것이 사랑이 되고 긍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될 때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된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보고 긍휼히 마음이 들고 저 사람의 불쌍한 마음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와서 그 사랑을 전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통로라는 단어를 써요. 통로. 하나님의 사랑을 정해주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다리가 되는 거예요. 다리. 우리가 잘나서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셨고 성령의 깨달음을 주셔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 전하여 주는 그 역할을 오늘 저와 분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봐서 긍휼히 여기는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는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지금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긍휼이라는 단어도 잘 해석하셔서 하나님 사랑을 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말씀 6번째 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 3절에 나왔던 마음, 이 여기 마음은요, 이 심령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처음에 심령은 사람의 영혼을 말한다 그랬죠. 근데 지금 오늘 여기는 마음이 청결한 자다. 이 마음과 심령은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심령은 영혼이고 마음은 무엇인가? 마음은 사람의 마음 또는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그래서 마음, 생각이 청결하다, 깨끗하다, 흠이 없다라는 것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세상 것들이 혼합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마음이 없고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는 내 마음이 꽉 찼을 때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으로 더러워진 내 마음과 내 육신의 생각이 가득 차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래서 내 영혼을 뜻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마음은 내 생각을 얘기하는 단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말하면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말이며, 내게 두 마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악조건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 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자아가 다 내려놓고 세상적인 욕심과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되십니까? 그래서 이 마음 청결한 자는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 성결하다, 정결하다,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세상적인 욕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순수하게 바라보는 그 마음과 생각이 내 마음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된다.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7번째 복을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란 말은요,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게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에 화목, 화평, 평화 이런 복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뭘 하느냐?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전쟁하듯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것지만요,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 전부 다 전쟁입니다. 저 아이들, 어린아이들도요, 학교에서 하나하나 모든 것이 이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저 아이를 이기지 못하면 내가 도태되고 내가 뒤로 빠지고 학교 공부나 시험 칠 때나 모든 것이 그래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모든 곳에서 아이들은 경쟁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예수 안에 들어오면 무엇을 얻게 된다? 화평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잘 먹고 잘 살라고 높은 길에 가려고 그래 전쟁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험한 세상도 주님 오시면 끝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바둥바둥 살아봤자, 내 것을 만들어봤자, 내 것이라고 품어봤자 하나님이 바람처럼 불면은 날아갈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버리면 다 끝이 나는 아무 부질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고 아무리 내가 큰 권력을 얻더라도 하나님의 바람 속에, 하나님의 집행 속에는요, 바람에 나는 교와 같이 날아가는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대한 존재가 내가 인식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창조주가 되고 내 주인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을 만물을 만들었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는요, 이것이 믿기워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수 없는 복. 그래서 내 마음 어떻게 되느냐? 늘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내가 이 땅에서 살면 얼마나 살겠노? 하나님 말씀대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계명을 두 개로 압축시키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율법을 압축시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두 가지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가 되는 거죠. 예, 이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는 방법을 살아갈 때에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되느냐? 위로하는 말이 나가고, 권면에 나가는 말이 나가고, 사랑한다는 말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 나라의 복이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이는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인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컬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8번째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의도요, 이 의도 6절에 나오는 의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의는 6절에 나오는 아까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 나왔죠?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이 있나니 이 의는 6절에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고난을 당하므로 이 고난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나가 그들의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0절,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악한 말을 들을 때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단어상,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단어 말이 안 되죠.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받는데 어떻게 그게 기뻐하고 즐거움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려면 돈도 많이 주고 뭔가 신나는 일을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 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말미암아 욕을 먹고 박해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참 우리 예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세상 방법과는 달라요. 그래서 고난 당하고 박해하고 욕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전할 때에 박하고 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전할 때에 너희가 인정받지 못하고 고난 당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이유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 이름을 위해서 박해받고 또 악한 말을 들을 사람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동성로에 가면 몇 명이나 봤었어요. 이게 팜플렛 끌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거 하면서 막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도 많이 봤고, 또 이렇게 연말이 되면 대백 시계탑 그 앞에 계단에 서서 대구백화점 계단에 서서 막 캐롤송을 하면서 복음송 전하면서 많은 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술 취한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서요, 저것도 예수제도 왔다 그러고, 정말 저는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막 11시, 12시까지 막 찬양을 부르면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할 때에 정말 욕하고 해도 끝까지 찬양으로 말씀 전하고 하는 사람인데, 지금은 많이 사라졌어요. 많이 사라졌어요. 여러분들 혹시 전도하는 사람들 그냥 보셨어요? 지하철 서울에도 이제 많이 사라졌더라고요. 예전에 서울에도 가보면 막 예수 천당 보신지옥 한 칸에서 끝까지 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전하는 분도 있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 사라지고 버렸어요. 첫째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위해서 욕을 먹고 박해받기를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교회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해서 주님 말씀 전하고 내가 나가서 죽겠다고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럽죠. 지도자부터 무너지고, 이 한국 교계가 무너지고, 교계에서 정말 머리 되는 분들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성경대로 가지 못하고 세상 방법대로 가다가 불륜을 저지르고 권력을 탐하다가 다 이 자리에서 내려오고 핍박당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가는 그 심령이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오늘 말씀드렸던 산상수훈의 팔복을 다 받아 누려진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평하고 평탄한 대로로 가신 것이 아니라 말구유로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손가락질하고 욕을 얻고 침뱉음을 당하며 채찍질 당하고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그 복음을 완성시키고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셨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내 제자가 되라 그러셨습니다. 내 길을 따라오라 그러셨어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은, 골고다 그 언덕의 길은요, 인간이 갈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가셨을 때에도 묵묵히 입을 다무시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말씀에 전하고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곳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늘 산상수훈의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고, 내가 주를 위해서 핍박당한 적이 있는지, 내가 악한 말을 들을 때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한 내 모습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게 내 꿈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은 그는 이단 종교와 똑같은 겁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왔을 때는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고, 그 심령들, 그 역할들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산상수훈을 잘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다 주셨을 때는요,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너희는 세상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이 말씀 설명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음엔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빛을 받은 우리는 빛을 전했을 때에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 위에 육지에 있는 등대를 기억하십시오. 등대가 빛을 바다를 향해서 비치지 못할 때는요, 배들이 육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와서 부서지고 다 파산돼 봅니다. 등대는 빛을 비추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때에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배들이 육지를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배가 난파가 안 되듯이 우리 등대의 역할은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16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산상수훈을 마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자,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일까요? 못 받아들일까요? 못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면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무엇을 보고, 우리의 무엇을 보라고 말합니까? 착한 행실을 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바뀌었네 이 말입니다. 삶이 바뀌고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봤을 때에 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니를 보니까 예수가 있는 것다. 이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깊이가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 정도가 안 되면 다시 한 번 더 각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입으로만 믿고 있는지 아는가? 머리로만 믿고 있는지 아는가? 주일날 예배만 드렸다고 내가 믿는다고 착각하지는 않는가? 한 번 더 되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산상수훈에 나서 팔복을 받는 그 복을 받아 누리려면 오늘 16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심령에 깊이 박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오늘 복음성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팔복을 생각하시면서 찬송해 보겠습니다.